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123편의 말씀으로 순례자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22편은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시 또는 성전 순례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인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기쁨이 차고 넘침을 노래하고 있고 또 드디어 내 발이 이 성전 안에 있도다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이다. 이것은 요새 같은 성읍, 천의 요새, 그 아름다움을, 웅장함을 감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이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완전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 있어서 공간과 조직은 참 중요하죠.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가. 견고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읍,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바로 예배의 처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예배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감격과 감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모든 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순례자는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순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천성,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순례자들인데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오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주일에 성전에 오를 때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신 예루살렘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 감격과 또 감동에 가득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 또 형통과 평안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8절에 보아도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결론의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읽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선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 샬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형통과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23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많은 멸시가 있고 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순례자의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는 늘 주변에 또 사회에 조소와 멸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배경에 보면 안락하게 사는 부자들이 검소하고 소탈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조소한 비웃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멸시합니다. 우리처럼 누리며 마음껏 살아야지 너희들은 무엇하러 그렇게 사느냐. 시기, 조소, 멸시가 가득한 것이죠. 핍박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도 따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 온갖 물질과 성공과 또 쾌락과 그 많은 편리함들만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성화의 삶,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은 때로 조소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사모함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조소와 멸시와 많은 핍박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속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그 기도의 간구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과 입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